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아주 오래되고 어쩌면 평범해 보이는 이야기 속에 사실은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룻기라는 책이 바로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법, 지금부터 함께 찾아가 보죠. 룻기, 그 첫 장을 딱 펼치면요. 우리를 맞이하는 건 희망이 아니에요. 기근, 낯선 땅으로의 이주, 그리고 잇따른 죽음. 정말이지 이야기는 깊고 어두운 상실의 구렁텅이에서 시작됩니다. 자, 이렇게 비극적인 이야기를 마주하면 우리는 보통 여기서 얻을 객관적인 교훈이 뭘까 하고 생각하기 쉽죠. 근데요, 이원광 목사님은 그게 환상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라? 그럼 객관적으로 볼 수 없다면 대체 이 고대의 이야기에서 진짜 의미를 어떻게 찾아내라는 걸까요? 네, 바로 그 방법을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열쇠는요, 바로 우리의 관점을 바꾸는 겁니다. 이원광 목사님은 성경을 무슨 분석해야 할 보고서처럼 보지 말고 감상해야 할 한 폭의 그림처럼 대하라고 조언해요. 그리고 그 그림의 깊이를 제대로 느끼기 위한 3단계 여정을 제안하죠. 이 3단계 정말 멋진 비유인데요. 마치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랑 똑같아요. 처음엔 연필로 쓱쓱 이야기의 기본 윤곽을 스케치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는요, 숨겨진 의미라는 물감으로 세밀하게 색을 입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이 완성된 그림 전체가 나에게 어떤 울림을 주는지 그걸 감상하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단계, 그림 그리기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화가가 그림을 그리려면 캔버스랑 스케치 도구가 꼭 필요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야기의 뼈대를 단단하게 세울 도구가 필요해요. 이용광 목사님이 제시하는 도구는요, 놀랍게도 아주 간단하고 우리에게 익숙한 거예요. 바로 기자들이 사건의 진실을 파악할 때 쓰는 육하원칙입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바로 이 6가지 질문이 우리의 첫 번째 스케치를 완벽하게 도와줄 겁니다. 그럼 이 육하원칙이라는 렌즈로 룻기 1장의 첫머리를 한번 비춰볼까요? 과연 어떤 그림이 드러날지 한번 보시죠. 한번 보세요. 이렇게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만 딱딱 정리해 놓으니까 이 이야기의 비극적인 윤곽이 정말 선명하게 드러나죠. 기근 때문에 고향을 떠났는데 결국 이방 땅에서 남자들은 다 죽고 한 가족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그 모습. 네, 바로 이게 우리 이야기의 밑그림이고 출발점입니다. 자, 이렇게 기본 스케치가 끝났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 색칠하기로 넘어갈 시간이에요. 바로 여기서부터 이 밋밋했던 흑백 스케치가 갑자기 생생한 컬러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완광 목사님은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한 구절에서 이야기 전체의 판도를 뒤집는 엄청난 연결고리를 찾아내요. 바로 이 구절이에요.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어떠세요? 그냥 그때가 보리 추수할 때였구나 하고 지나치기 쉽죠. 그런데 바로 이 타이밍에 이 이야기의 핵심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실 이 보리 추수라는 게요, 그냥 농사 짓는 시기를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건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3대 명절 중 하나인 오순절을 가리키는 또 다른 표현이었던 거죠. 와, 갑자기 이야기가 그냥 고향으로 돌아온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의미심장한 종교적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럼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아는 구약의 오순절, 그리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유명한 성령 강림 사건으로서의 오순절. 이 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 둘을 나란히 놓고 보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보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탁 하고 맞춰지는 겁니다. 보세요. 이방 여인인 룻이 하필이면 이스라엘의 추수감사절인 구약의 오순절,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되죠. 이용광 목사님은 이게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봐요. 룻이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마치 훗날 신약시대의 오순절에 모든 민족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될 그 위대한 추수의 작은 예고편 같다는 거죠.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자, 이제 우리는 이야기의 뼈대를 세우고 그 위에 숨겨진 깊은 의미의 색까지 입혔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만 남았네요. 바로 이 완성된 그림을 감상하면서 이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을 건네고 있는지 귀 기울여보는 시간입니다. 이원광 목사님은 룻기가 다른 성경 이야기와 다른
아주 독특한 점이 있다고 지적해요. 그게 뭐냐면 이 책에는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나 하늘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목소리 같은 게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평범한 사람들이 서로에게 베푸는 친절, 그리고 그들이 내리는 신실한 선택들 속에 아주 조용하고 은은하게 스며들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아요. 삶의 진짜 의미는 어떤 엄청난 기적이나 드라마틱한 사건 속에서만 발견되는 게 아닐 수도 있다고요. 어쩌면 우리가 매일매일 내리는 그 작고 조용한 하지만 신실한 선택들 안에 이미 깃들여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 각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조금 더 세심하게 들여다본다면 과연 나의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는 어떤 보이지 않는 이야기가 조용히 그려지고 있을까요?